꽃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 결실을 또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임할 때에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하게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고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멀리 떠나 있는 이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임재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잊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옮겨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4절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은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10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 땅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웃음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참 씻어버리고 싶은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고 또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영원토록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환으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서 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온 모든 이들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의
풍성하게 덧입혀지게 도와주시어서 이 한 시간이 헛되이 들여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묶여진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또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에게도 감격과 기쁨이 얻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의 결실들이 더 크게 맺어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하여 할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보호하심 아래 선한 결실로 맺어지게 해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근간이 기반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 또 산란한 정신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갖는 그런 우리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이 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뜻하지 않게 아픔으로 인하여 잠깐 병상에 의지하고 있는 귀한 아들을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결실 얻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고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전혜원
우리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고 있는 믿음을 몸을 통해서 항상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표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표현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표현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명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 받으셔야 될 분 주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분복으로 각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감사한 마음 갖고 드리게 하시고 또 마음은 또 믿음은 간절하지만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이들에게는 삶의 형편이 펼쳐지게 하시고 풍성케 해 주셔서 마땅히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삶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좋은 믿음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 지갑에서 나갔다고 해서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통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합당한 지혜를 성령의 교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은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나음과 회복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옵소서. 높은 하늘 혈압으로부터 안정된 혈압을 유지하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고 잘 바라볼 수 있는 눈, 잘 들리는 귀를 갖게 하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정상적인 바른 심박수에 따라서 호흡하게 하시고 잠시간이라도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든든한 뼈를 유연한 연골을
출산 후에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정유정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건강이 뒤떨어지게 하시고 이전에 좋은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귀한 생명, 지안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귀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한 해 동안 읽어 나가시면서 일독을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가정에서 쉼을 얻고 있는 정유정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점심은 황혜원 사모님이 섬겨주시고요.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우미카가 방문한 것 같아요. 웰컴백.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저희들 다른 것들을 주고 봐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자녀들 오늘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끼쳐지게 해달라고 또 저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허가 교회가 예배당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이 되는 기성세대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주님께 구하지만 우리 예배가 우리 언제에게는 좀 불편한 그런 예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공간에서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이문만을 추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에게 하여 주셔서 그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일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철과 하고자 할 수 있는 의지를 할 수 있는 몸의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가고 세상과 이루어진 바를 성취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찬양 함께 드립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327면이나 328면쯤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인생 삼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자꾸 넘치는 생활을 이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눈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참 좋은 그런 면이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성경에서 좀 찾아보라 한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군중들인데 마치 돌팔매질을 하듯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이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로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자기 목숨 하나 던지자고 예수를 떠나서 도망친 그런 인생을 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맙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마땅히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외롭고 비참한 경험을 한 예수님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랬던 사람들의 변화를 기록한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도행전 2장에서의 초대교회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얻었던 그 변화의 근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봐서 알겠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소위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한결같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가졌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서 그것 하나의 일환으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듯이 보여줍니다. 1장 4절에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지하듯이 바울은 오늘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시작합니다.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당부합니다. 계속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함에 있어서 시간의 어떤 연속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구나.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기도를 통해서 바른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여라, 바른 성도로 지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4장 2절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뜻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서신 골로새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회중,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장 작은 단위를 보면 또 개인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 있기에 회중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이 글에서 나타난 어떤 명령 혹은 권면을 받아들일 때에 전체 회중에 대해서만 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기도해야 됩니다. 4장 2절을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국한해서 이해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성도, 그 교회를 이루는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여전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기도한다는 것은 개인 역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공적 생애에 대해 언급을 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공적 생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이 다소 좀 거창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생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권면을, 4장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이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나타나고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개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하나가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스로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기도는요, 탄원입니다. 탄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요청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한 번쯤 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는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는 어떤 이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신과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내가 탄원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요.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대상,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일일이 챙기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서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더불어 18장 7절 말씀도 들어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4장 2절의 말씀과 흡사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여라. 재판관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그 외로운 여인에게 대해서 재판관이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듯이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한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1장 9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좋은 모습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1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요? 바울이. 그리고 오늘 4장 2절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를 쭉 이어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의 형태를 빌어서 함께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비추어서는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는데 오늘 4장 2절 말씀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목적 하나만 보더라도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이를 이루어 주시는 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골로새 1장 9절에서 기록한 바울이 말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의미가 비슷한 의미 일맥상통한다라고 여겨지는 구절이 4장 2절에서의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기도가 좀 확대되어지길,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들의 수가 좀 많아지기를 호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좀 명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초석이자 힘이 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각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이런 기도에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감사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는데 감사하시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생활합니다. 보편적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감사는 어떤 형태인가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감사보다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의 주된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가 감사한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네, 우리가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형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형태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참 다행이다. 정말 요의 참 다행스러운 것이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세요. 기도를 계속하세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세요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한다면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미 감사로 충분한 경험을 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고로새 교회들에게 기도하기를 권하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또 요청합니다. 자기가 고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그리고 그런 형태를 빌어서 고로새 교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에 있어서 나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 요청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본연의 의무에 대해 잘 할 수 있도록, 사도인 내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 밝힙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제가 끝부분만 좀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울인데요. 현실은요. 현실적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나 사도로서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나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갇혔을까? 사도 바울이 왜 갇혔을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이들에 의해서 갇힌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보인 그 행동, 누군가에 의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 행동에는 그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의 입술에 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했고 실제 합당한 복음의 말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4절에 나타난다고 여겨집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갇혔는데 지금 갇혀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마치 2절과 3절의 느낌과 좀 사뭇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형태를 빌어서 고로새 교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사도된 내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갇힌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또 비록 지금 현재는 갇혀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생활을 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2절과 3절을 빗대어 보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현재도 살아야 하고 앞날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반주 성경 아래쪽 하단을 보면 1번하고 기회를 살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얻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무엇인가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6절의 은혜, 6절에 나와 있는 은혜를 또 반주 다른 번역본 2번을 보면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로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과 의미가 상충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기회를 갖고 살아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 중에 좋은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가 누구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우리로서 기도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더불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라는 것 또한 강조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니느웨게 한 말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도 각자의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자가 되었고 그 새로운 자가 되는 과정으로서, 관계로서의 기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 합니다.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도 생각하며 이 말씀에 부합한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86장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굳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